안녕 친구들. 지금 이런 시기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이란 시간 119 일주일에 하나의 구원 119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이제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속삭임,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라고 했나요? 무서운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싶은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4절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에는 뭔가 희한한 조건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3강 하나님 나라의 조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맞는 사람과 친해집니다. 절친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절친이 나에게 잘못한다? 그러면 그 분노는 친함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 분노는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죠.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하나요? 빠른 손절 컷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 누구보다 깨달은 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자신이 용서받는 것은 좋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죽어도 싫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잘못한 적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이렇습니다. 에휴, 뭘 그런 걸 가지고 삐져. 우리가 친구인데 이런 걸로 화낸단 말이야? 이걸로 화내면 넌 친구도 아니야.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다르죠. 친구가 나에게 잘못한다? 그때는 뚝배기를 깨버리고 싶어요. 열받으니까요.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그 친구의 잘못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기보다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작아 보이고 나에게 잘못하면 그것은 엄청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조건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린 심각한 고민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용서는 받고 싶은데 용서하기는 싫은 그런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배나 수련회 때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지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조금 하고 부모님 지갑에 손은 좀 댔지만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사기를 쳤어.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해? 나에게 집중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오웬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스스로 내 죄를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크게 말이죠. 결국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께 커다란 용서를 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이죠.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기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귀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누가의 주기도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의 우리들의 고민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집중하고 싶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